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유치부 이명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그 과정들을 나누다 보면 앞으로 유치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20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졸업해서 이제 유치원에서 교사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일도 너무 즐겁고 뭔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뭐 기역, 니은 1, 2, 3, 4 가르치는 거 말고 이 아이의 삶을 바꿔주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로는 이제 만족이 되지 않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되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고 싶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원래 알고 있던 진리였지만 그게 정말 저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돼서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로 바르게 자라는 아이로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구나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나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대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유치원을 떠나서 신대원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을 배우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신학을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뭐 말씀 읽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앙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가르쳐야지 했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이 중요하구나.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과 같은 그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구나 라는 거를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에게 되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알고 계신가요? 네, 어린이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곳에서 집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일 공과 3년 과정의 공과책인데 그 공과를 집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유치부 교재를 열심히 또 집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열심히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3년 과정의 그 주일 공과 교재를 집필을 하고 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3년을 집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늙어 있더라고요. 총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집중해서 집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제 그 집필을 마치고 너무너무 그동안 그리웠던 이 교회 현장에 아이들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저를 받아준 장춘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우리 아이들과 매주 행복하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저에게 1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훈련 잘 시켜주셔서 제가 이곳에 왔다는 건 이건 데스티니 아닐까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충교회에 와서 아이들 만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분명해서 제가 아까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저는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시구나. 모든 전도사님이 사실 그렇긴 한데요. 저에게 이런 과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제가 힘차게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전도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할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위치는 다르지만 영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교회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이고 가정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 혼자 자랄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환경들이 있고 그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고군분투해서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애써야지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어떤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함께하는 그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아프리카의 속담이에요. 근데 신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유치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직접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다 떠오르셨죠? 여기 있습니다. 집이겠죠? 우선 집. 그리고 교회. 우리 지금 여기서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가 직접적으로 또 소통하는 곳에 학교가 있어서 일단 넣어봤어요. 유치원. 자, 집은 어떤 곳이죠? 집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하도록 허용된 곳인가요? 맞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죠? 교회도 당연하죠. 교회는 신앙 교육의 중심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어요. 학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학교에서 신앙교육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 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범인을, 어떤 한 친구를 제가 범인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수군수군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훔쳤대라고 얘기하는 그 반이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들어오시더니 다 책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눈을 감아라. 그래서 그 단체 기합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잘 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 여인을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니? 라고 딱 던지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큰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적용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분명히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 알지 못했고 교회에서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이럴 때 네가 꺼내봐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강렬했던 신앙교육의 기회, 그런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교육 안에서 종교 얘기를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세 개의 기관, 학교, 교회, 가정 중에 학교에서는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 크리스찬 선생님이라면 가르침에서 이렇게 삶으로 묻어나는 교육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가정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서로 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냐에 따라서도 이 아이가 신앙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또 악영향을 받기도 해요. 교회랑 가정은 어떻게 소통하죠? 이렇게 소통하죠. 긍정적 소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기 싫어해. 그리고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 가정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듣는다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할 때 우리 아이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서로의 상호작용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집과 학교도 소통해요.
자, 집과 학교가 소통하는 것은 주로 뭘 할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 더 크면 성적은 어떤지, 진로의 문제 이런 것 갖고 소통하겠죠. 그래서 신앙교육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런 케이스는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하러 모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누구누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수학 점수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아 그래요? 아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는지 혹은 다투게 됐을 때 먼저 사과하는지 좀 약한 친구들을 따돌리진 않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소통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통이 되겠죠. 아예 없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통이 있어요. 교회와 학교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전혀 소통하지 않죠. 요즘에는 학교 앞에 전도 가는 것도 법적으로 또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또 강렬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저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여서 한 해는 교회에서 하고 한 해는 밖에 나가서 하고 이렇게 경연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해가 교회에서 하는 해였는데 고3 언니 오빠들이 학교 자율학습을 안 가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바울 회심전의 바울과 같은 열심히 있으셨던 한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근데 그때 저희 담당해 주셨던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불같은 분이셨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는 아닌데 말로 정말 막 엄청나게 파이트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지켜내셔서 선생님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수련회 끝나고 갈 겁니다 해서 뭔가 승리를 쟁취해냈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고3이 되면 저 정도 신앙은 가져야 되는구나. 나도 고3이 될 때 수련회 와야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고3이 됐어요. 제주도 선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저는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고3은 무조건 수련회 와야 돼.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떤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져 오다 보니까 그 전통을 내가 끊을 수 없지? 이러면서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도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갔다가 왔더니 책상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고3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그냥 갔어요. 무대뽀로. 갔다가 왔더니 책상이 이렇게 교실 창문 밖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렇게 들고 씩씩하면서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제 삶에 어떤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순위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교회와 회사가 겹쳤을 때 교회를 선택해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와 학교가 이런 소통을 한다면 저와 같이 그렇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학교는 지금 아주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긴 해요.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 제도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진 않지만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미디어, 이 중에 미디어를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자,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데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세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독교 가치를 담은 좋은 내용을 가르쳐 준다면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 신앙교육의 도구가 되겠죠. 근데 미디어는 교묘함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보셨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드라마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되게 배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착한 드라마 하면
뭐 한두 가지 떠오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착한 드라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교묘함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다 보신 분 중에 불편한 거 혹시 없으셨어요? 동성애를 약간 이렇게 소개하고 약간 옹호하는 느낌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그 정략 결혼을 하는 두 남자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주는 그 소송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세요 하는데 그 사건을 의뢰했던 그 여자분이 진정한 사랑은 이 언니예요 하고 선포하는 그런 아주 웃기지만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드라마지만 교묘하게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가게 하는 위험이 존재해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죠. 조금 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신,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 풍습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가장 만연해 있는 어떤 신념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물질 만능주의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사람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크게 작게는 우리도 다 경험한 그런 부조리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 안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거슬러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흘러서 나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풍습, 신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속. 요즘 들어서 무속이 굉장히 많이 앞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쉬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전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길 가다가 깜짝 놀란 거는 LED 대형 전광판에 점 보러 오세요 하고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에도 연초가 되면은 항상 연예인들의 운세를 봐주는 무속인이 나와요. 이거 종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TV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무속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TV에 나와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무속이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환경들을 보이지 않는 것부터 직접 닿을 수 있는 것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우리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속해 있는 이 환경 중에 신앙 교육을 하도록 허용된 곳은 어디인가요? 찾으셨어요? 여기죠.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만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가정이 신앙교육을 포기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교회는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이게 사명이니까. 근데 가정이 포기를 하면 교회에서 주는 일주일에 그 1시간 예배와 조금 플러스 되는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아주 곧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밧줄을 잡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교육 하세요, 신앙교육 하세요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교육이 뭔가요?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커요. 그렇죠? 내가 받아본 적이 있으면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사실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서구의 기독교 가치가 기반이 된 그런 미국이나 유럽은 가정 가운데서 신앙적 가치를 나누는 대화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담을 갖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으로 자라는데 우호적이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할 어떤 삶의 장인 거예요. 치열한 장인 거죠. 물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세상이 행복해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그 교육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과 제가 이 시간에 또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문화이기도 해요. 예전에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니까 뭐가 위기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 그 연구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연구는 교회 교육이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위기라고 느껴지시나요? 하고 교회 교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사들에게, 부모를 대상이 아니라. 그랬더니 1위가 가정의 신앙교육이 부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안 해요. 2위가 부모들이 세속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어요. 3위가 부모들의 신앙이 저하돼 있어요. 아니, 교회 교육이 왜 위기냐고 물었는데 1, 2, 3위가 모두 부모 요인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교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책임을 물었을 때 당연히 부모에게 있어요 라고가 1위로 뽑혔어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교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가정과 연계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그리고 부모를 세워주는, 교회에서 부모가 신앙교육하도록 세워줘야 돼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많은 교역자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부모님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교회에서 그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무오하게 100%의 에너지를 쏟아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도 가정에서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 한국교회 특히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드러낸 것,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없다는 1이고요. 관심이 있다, 매우 많다가 10이에요. 1에서 10까지 스스로 자기에게 점수를 줘보세요. 점수를 줘보세요. 자, 나는 이건 아무도 이렇게 여러분만 아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요. 저는요 1에서 3점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용기 내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으세요? 그래도 저는 4에서 한 6점쯤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내리시고. 그래도 저는 제가 볼 때 7에서 10점 사이에는 7점이어도 용기 있게 손 드세요. 7에서 10점쯤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손 드셨어요.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1에서 3점이신 분은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관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은 형식의 부모 모임을 마련했어요. 그때 유치부의 출석 인원이 60명이었거든요. 출석 인원이 장충교회보다 커요. 큰 교회였어요. 근데 부모 모임 한다고 딱 모였는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2명 오셨어요. 충격적이죠. 그때 막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 교회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장충교회 유치부에서 하고 있는 막 엄청 막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하나도 못했어요. 기초를 쌓다가 이렇게 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엄마 아빠들의 준비도도 조금 다르신 것 같고 관심도가 확실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출석하는 아이들,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아이들만 많이 오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암송대장 미션을 줬어요. 1월에 첫 번째로. 제가 그 미션을 주고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던지 제가 암송 배지를 4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도 출석하는 애들이 45명이니까 20명은 하겠지? 하고 40개를 만들어 놨어요. 남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총 몇 명이 암송대장이 되었냐면 35명이 암송대장이 됐어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50% 이상이 참여한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충교회 유치부에서는 뭘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쁘게 부모 모임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오늘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도 한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아이들을 한번 교육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전 국민의 육아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거나 그 연령보다 과잉 보호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나왔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셨죠? 맞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신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에서도 똑같이 자립과 독립이 목표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는 거. 비록 지금은 엄마가 교회에 오지 못하면 아이도 못 오는 부모 의존적인 상태이지만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엄마와 별개로 나 스스로 교회 갈 수 있고 내 스스로 성경을 펴고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독립하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거를 조금 교육과 어떤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분명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내 안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고 그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독립과 자립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부모의 양육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상이 돈을 쫓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유치부는 같은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 아버님들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같아요. 목표는 같은데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교회는 교회의 방법대로, 가정에는 가정의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 교육의 장이지만 그 특성이 너무너무 달라서 그래요. 어떤 특성이 다른지 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이에요. 맞나요? 그렇죠? 공식적인 가르침, 설교를 하고 공과를 할 때 이거는 공식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개인적인 접촉이 빈번하지 않아요. 우리가 1시간 짧게 만나거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저랑 짧게 만나기 때문에 빈번히 만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대화의 흐름이 조직화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 준비할 때요,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교환을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조직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외의 질문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 당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한 것에서 벗어나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대화를 우리가 나눠요. 또 한 가지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우리 아이들을 접촉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 1시간이죠. 1시간 동안만 우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관찰이 제한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요, 교회에 1시간 있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요.
좋은 모습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예뻐하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요.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감정, 가치관, 정보 같은 거를 교환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교육을 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비공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려고 교환을 쓰시는 분 계세요? 내가 애한테 도입은 이렇게 말하고 전개, 절정, 결말, 마무리 빡 이렇게 대화해야지 하시는 분 계세요? 특별한 건 아니고선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안 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의 가르침들,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가죠. 개인적인 접촉이 빈번해요. 그만 떨어져 있고 싶을 만큼 빈번해요. 대화의 흐름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접촉해요.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이 아이의 밑바닥까지 알아요.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적당한 모습, 텐션이 높을 때, 우울할 때, 배가 고플 때, 졸릴 때 모든 모습 다 알고 있어요. 감정, 가치관, 정보들도 많이 교환할 수 있어요. 교육의 장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교육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금 단적으로 오버해서 말하면 가정에서 성경책 피고 공과책 펴서 하나님은 따라해봐라는 교육이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선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의 삶에서 친구를 사랑해야지, 양보해야지라는 삶의 교육을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정에서는 비교적 교회보다는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자 훈련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성경학교나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부수적으로 경험해보고 활동을 해보는 거지, 매주 교회 예배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충실히 하려고 해요. 그럼 가정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가르친 그 진리를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냥 얘들아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고 아이들은 집에 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지. 리건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야? 누군 것 같아? 그럼 자기 친구 이름 막 얘기하겠죠? 그래 맞아 그 친구가 너의 이웃이야. 그럼 그 친구한테 뭐 해주고 싶어? 선물 줄래요? 그래 그럼 같이 선물 만들어 볼까? 이상적으로 하자면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가정에 맞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교육의 방법이 가정과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치부는 어떻게 교육할 건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교육을 가정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은지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회 우리 유치부에서는요 이렇게 교육할 거예요. 우리 가정통신문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나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지혜로 알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유치부에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릴 건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지 않아요. 뭐 할 거냐면 구원 역사, 우리가 구속사라고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아주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구원 역사의 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결과 죄가 점점 확장되고 여러분 다 이거 4가지 다 교회 집에서 스티커 붙이셨죠? 요 4가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얘네들이 또 말 안 들어갖고 포로로 끌려갖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볼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5세 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유치부를 졸업할 때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일독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우리 7세들.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들다가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유년부에서도 또 동일하게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5세를 바라보면서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책의 이름은 공과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 공과를 가지고 매주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과를 하고 제가 열심히 집필했어요. 그래서 이 집필한 책을 아이들이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막 그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좋으니까 공과 준비 잘하세요 했더니 세상에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거든요. 진짜 꼭꼭 씹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넣어주시고 못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할 말을 하겠다 하고 끝까지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셨을 때 가끔 뭐가 만들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공과인데요. 거기에 다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 문장씩 꼭꼭 써 있거든요.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렇게 쉽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근데 그게 쓰레기인 건 또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한 주 정도는 보관하고 다음 게 오면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뭘 배웠는지를 또 한 주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우리가 구속사만 배울 수 없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또 중요한 게 절기예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고난, 부활, 감사, 성탄 이 4가지 절기를 아주 재미있는 활동과 함께 그 의미를 잘 배워보도록 할 거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하반기에는 우리 7살 친구들만 대상으로 해서 걔네들도 한번 제자 훈련 맛 좀 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7살은 그 하반기에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칠 건데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정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 왜 그동안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보내줬는지 아시겠죠? 네, 사실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도 너무 많이 보내드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는데 한 분이라도 진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다면 그걸로 오케이 하고 열심히 보냈어요. 우리 아이 선생님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 부모님들에겐 충실하게 오늘 배운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배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집에서 그대로 사는 거를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원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같이 정했던 그 차원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스터 나가요. 이 포스터 스티커 붙여 하고 두지 마시고 꼭 무슨 그림이야?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무슨 그림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붙이도록 예배 시간에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 대장. 매주 읽을 게 나가요. 그래서 말씀 대장도 매일 읽고 조금 재미없어 하면 성경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암송대장 읽고 또 한 달에 한 구절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암송대장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주 그냥 빨라요. 벌써 막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지난주에 나갔는데 신나서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당분간 이것보다 더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도 여기에 만족하시면서 이거는 해야지 하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할 게 뭐냐면 경쟁하지 않아요.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체크표를 다 완성해서 오는가 목표가 아니고요. 배지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면 집에서 엄마랑 아이가, 아빠랑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그렇다면 막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엄마랑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를 기뻐하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너가 힘들어서 하기 싫구나. 그럼 오늘 엄마가 기도해 줄게. 오늘 엄마랑 기도만 하자 하고 기도하시고 내일은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해야겠지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어온 하루 읽어온 아이도 저희 똑같이 칭찬하고요. 7번 읽어온 친구들 똑같이 칭찬해요. 애들 좀 서운해해요. 난 다 읽어왔는데 이러는데 교회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되 엄마 아빠도 기쁘게 오늘 엄마 아빠가 좀 힘든데 너 혼자 해볼래?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배운 내용들을 열심히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어렵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유치부와 우리 부모님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후에 모임을 계속해서 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원리는 설명해드리고 부모님들이 이건 할 수 있겠는데? 하면 지금 당장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진리를 적용하는 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배운 내용을 살아서 적용할 성경적 가치예요.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알게 모르게 세속적 가치가 가득한 영역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아이도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가치가 대화나 행동이나 선택을 통해서 아이에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가 흘러가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가득 쌓아두어야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구와 노력과 배움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부모님들께서는 저거는 내가 하던 건데 그럼 잘하고 계신 거고 저 부분까지 내가 생각 못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를 수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전에 이거는 어떤 리서치예요.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설문조사냐면 제목은 이거예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나요? 17개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중요한 거를 대상으로 1, 2, 3 순위로 매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족이 중요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이에요 라고 17개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가 선택했어요. 가족. 그리고 여기에 분홍색과 하늘색은 사회가 중요해요 라고 선택한 나라가 있어요. 대만이었거든요. 이게 2021년도 설문조사여서 그때 대만이 중국과 큰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여서 아마 사회가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선택했어요. 자, 여기에 나머지 하나가 물질적 안녕, 돈을 선택했어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딩동댕, 우리나라였어요. 와우,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돈이 가장 중요해요라고 선택했어요. 우리나라가 선택한 2위는 뭐냐면 건강. 우리나라가 선택한 3위는 뭐냐면 이제서야 가족이 나왔어요. 그 어떤 나라도 가족과 건강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뼛속까지 돈이 중요한 나라예요. 이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도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속적 가치들을 조금 뽑아내고 성경적 가치들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가정에서는 빈번하게 접촉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또 비조직적인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요 성경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기회들을 포착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공부를 하던 아이가 우리 유치부 말고 유치부는 공부도 즐거워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조금 초등학생만 되면 공부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엄마 도대체 하기 싫은 공부 대체 왜 해야 돼? 아빠 왜 해야 돼?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커서 돈 많이 벌려면 너 지금 공부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나중에 네가 커서 네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려면 지금부터 실력을 쌓아야 한단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죠. 그런데 성경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아요. 놀라지 마시고요. 배운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무언가를 생각해서 배우고 생각해내고 그 생각한 거를 창의적으로 조직해서 더 멋진 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너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이죠. 이건 좀 접어놓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묻는 아이에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이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지금 공부하라고 하셨어.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다면 지금 뜨끔하시는 엄마들 있어. 이 없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경적 가치가 잘 있는가 갸우뚱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되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공부라는 말 대신 배움이란 표현을 쓰면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또 다가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쉽게, 지질이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만 낳을 걸 왜 이렇게 둘 나가고 이렇게 싸우는지, 이렇게 싸울 때 네가 먼저 했잖아 하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럴 때 그냥 쉽게 던질 수 있는 성경적 가치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친구와 뭐가 달라?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주면요, 점점점 해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올인하라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이렇게 실습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조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저는 조카들이 지금 5학년, 그다음에 중학생, 이번 연대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긴밀하게 해가지고 되게 친해요. 근데 얘네들이, 여자애 둘이 엄청 싸워요. 근데 언니 부부가 둘이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을 때 가끔 저한테 우리 집 와서 자 이러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그때가 기회다 하고 가서 막 준비를 막 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말했던 그 최적의 기회 때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한번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가요. 근데 걔네들이 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 알겠어. 네 입장도 알겠고 네 입장도 알겠어.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그렇게 싸우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그렇게 싸우는데 너네 예수님 안 믿는 애랑 뭐가 달라?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럼 이모 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지. 이모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예수님 믿는 어린이라면 한 번쯤은 양보할 줄 알아야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마는 건 불가능해요. 얘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한 번은 네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잖아. 그게 한 번은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시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얘네들이 다음부터 안 싸워요 라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저희 조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가 오는 시간을 질문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엄마 아빠랑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적어놔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이런 거 있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나도 하나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질문을 해요. 어느 날은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언니가 그 핸드폰도 안 되는 곳으로 떠났어요. 두 아이를 놓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침대 양쪽 끼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아이가 이모 나 책 읽어야 돼, 숙제가 있어. 그래? 너 읽어. 이모도 책 읽을게 하고 셋이 나란히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중년의 위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중년이 되면, 우리 다 중년이시죠? 다 인정하세요. 우리 다 중년인데, 죄송해요.
여기 30대도 계실 텐데 40대 이상은 중년이에요. 자, 중년이 되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중년의 위기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이제 큰 조카가 이모 무슨 책이야? 이러이러한 책의 내용이야. 늙는 거 너무 싫어. 우리 아빠도 엄청 늙었어. 이러면서 늙는 거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최적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모는 늙는 거 좋은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진짜 좋아요. 이모는 늙는 거 좋은데? 왜?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야. 하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어른이 돼서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모는 이모 나이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모는 나이 드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던진 그 한마디로 그 사건이 변화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한다면 언젠가는 그 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던진 그 질문 하나로 더 큰 거를 바라보게 되고 엄마랑 이런 대화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조카를 저희 집에 초청을 하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모 성경책 가져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이모 집에 오는데 수련회 오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편하게 와. 그럼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는데요. 얘네들 이모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이 적기예요. 유년부 올라가면요. 걔네들도 자기 주장이 세요. 유치부는요 100% 흘러보내주는 대로 100% 받는 나이니까 어머님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엄마 아빠 지금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최적의 순간들을 잘 포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그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이 얘기 해볼까?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가 달라? 요거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다가 리언이 싸울 때 지금이야! 못 알아듣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도전이 여러분들이 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에서 지금 오늘 배운 말씀만 열심히 전해드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뭘 전해드릴 거냐면요. 아이들이 적용을 다짐한 내용들도 나중에는 보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적용을 어머님들이 알 수 있게 뭐 페이퍼나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 적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해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조금 더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힘들지 않으실 때쯤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이제 주제가 생겼죠. 그걸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내가 이 아이가 비교할 때 친구랑 자기를 비교할 때는 이런 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이런 가치 자녀들이 싸울 때는 이런 거 돈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는 내용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내용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적기에 지금이야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더 깊은 신앙의 교육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불시에 통신문을 보낼 때 더 깊은 신앙의 교육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네! 하고 기꺼이 체크하셔서 오시면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이건 소그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때 제가 전사님 그때 말씀 듣고 한두 가지 해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뭐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서로 더 힘을 합쳐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유치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치부와 잘 연결되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집에서 하는 신앙의 교육들, 그 방법들은요,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말씀대장, 암송대장, 그리고 구원역사 포스터, 그냥 귀찮더라도 어머님들이 더 열심을 내시고, 저는 선생님 오늘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말씀대장 못 받았는데요, 그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스티커 잊어버렸어요. 그거 비어있는 거 비기 싫은데 하나 새로 주시면 안 돼요? 여분 이만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개 달라고 해도 드려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시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기뻐하시고요. 전도사님 스티커 주세요 막 이러세요. 엄마들이 관심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시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거 한 가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배움 없이 확고히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열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개인 일정이 생겨서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비밀로 해드릴게요.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교회 못 나올 때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때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신 분 계신가요? 동의를 구한 적 없으시죠? 우리 이거 고쳐보자고요. 무슨 뜻이냐면, 엄마 아빠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는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우리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그 질서 차원에서 볼 땐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사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나 교회 오고 싶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엄마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래 주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라고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한 번 안 나온다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나요? 그런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치는 무조건 예배는 드리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부 예배 드리면 돼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개인 일정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냐면요, 단순히 예배에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교회에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만약에 드리시잖아요. 어머님이 아이 안고 옆에 들으시면 우리 아이는요, 그래,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일이 있어도 항상 예배가 먼저구나를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돼요. 근데 저는 전날에 가야 돼서, 이런 분들 일부 예배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를 가세요. 내가 있는 곳에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하세요. 오늘 엄마 아빠가 할머니 뵈러 와가지고 우리 장충교회는 못 가. 원래 장충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게 됐어. 대신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할머니 집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할 수 있지? 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이 아이가 뭘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 집에 왔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없는 오지회 갔어. 이런 일이 생기나요? 캠핑장 예를 들어 갖다 쳐봅시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과하세요. 사과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걔네들도 캠핑 가는 거 좋아하겠죠. 근데 어떤 차원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부득이하게 오늘 엄마 아빠 약속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사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엄마 아빠의 일정으로 너가 예배를 너까지 못 드리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 엄마 아빠가 노력할게. 근데 이게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하니까 맞는 일이야가 아니라
잘못된 일이야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면요, 중고등부 돼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 나 학원 가? 교회 수련회 가? 물어봐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학원을 안 가면 네가 지금 손해를 보겠지? 보강도 해야 돼서 너 시간 뺏기겠지? 진도도 늦춰지겠지?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 가요. 수련회 가거든요. 근데 엄마가 고민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말했자 두드려보자. 너 시간도 안 되는데 오늘 가면은 보강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겠냐는 거죠. 지금부터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도 말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아이들이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엄마 아빠야. 그래서 엄마 아빠 노력할게 라고 얘기해 주면 그 아이들은요, 비록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또 다음에 수련회 때 뺏기고요. 대학 가서는 학점에 뺏기고요. 학점이 먼저고 예배는 저리 가야 돼요. 취업 때문에 밀리고요.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또 밀려요. 뒤로 가면 늦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하게 흘러가는 이 세대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정말 성경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이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의 기쁨이 대체 뭐야?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면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오래 걸리는 일이고 한 번에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주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 하는데 관심이 있는 엄마로 이 자리에 아빠로 모이셨으니까 그 첫 번째 리더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고 초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가 엄마 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선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내가 선택했어. 잘했어 아들아.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 저희 유치부도 힘써 도와드릴 거고요. 장충교회도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힘써 위로와 용기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이 선물인데,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이 아이가 나를 방해하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이로 생각했던 적도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이 아이를 키워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상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를 여러분께 소개했지만,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해내는 일은 정말 어렵고 실패와 실수가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힐 때 지혜를 주시고, 이때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를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한 것들, 또 울림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 귀히 여겨주시고 그것들이 사사로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자녀 양육의 길에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로, 세상에 빛나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힘든 길을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긴 시간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